네, 안녕하세요. 전성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또 사랑방 나눔지 또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요, 광고가 나갈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프로젝트, 그러니까 신앙 회복 프로젝트. 첫 번째가 말씀 111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기도가 이제 온수기 일을 1학기 동안 했고, 2학기에는 지금 화요 중부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가 바로 교재, 생명줌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사랑방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교구 목사들이 이제 다 뛰어들어서 또 순장님들과 함께 사랑방을 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시던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좀 직접 가서 좀 하는 방법을 좀 도와드리고, 기존에 잘 하시고 계시는 사랑방에도 저희가 또 한 학기 한 번씩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한 100개 정도가 사랑방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50개 이상으로 해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지만 또 소그룹은 좀 다르거든요. 좀 가까이서 또 너무 가까운 반경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 혹시나 또 이제 음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공식적으로 열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만나고 싶으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6일 우리 문대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소란한 마음 다스기, 또 사랑방 나눔지를 도움을 드리는 사랑방 나눔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또 가이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을 소란하게 또 분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란한 내 마음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 글이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란하고 있는데 소란하지 않다라고 내가 간주하고 있진 않았나. 내 마음을 좀 분주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녀 교육인지, 뭐 돈을 버는 것인지, 또 사업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일주일 삶을 나누다 보면 넌 바빴다, 일주일 동안 넌 바빠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일주일을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매주 돌아가는 사이클이 똑같거든요. 그 안에서 막 신방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뭐 중간에 장례도 있고 또 이 베스 성경대학도 또 찍어야 되고 준비하고 찍고 다시 또 올리고 가이드 영상 준비하고 찍고 또 올리고 또 각 회복 프로젝트도 진행하니까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또 뭐하고 이런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잊고 어느새 인간적인 부분만 강조되면서 무엇을 하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쁘게 하고 하나님을 잊고 지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31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문대현 목사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 또 초조하게 하는 것,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놀라운 일을 하려는 야망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또
악마는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그래서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누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붙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교만한 거예요. 그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그죠? 자, 교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고, 오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필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때론 너무 분주하다라는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함께 또 기도할 때 또 나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야망은요, 제한된 이성과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요,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야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야망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더 성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야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문득 이런 야망적인 죄송합니다. 자꾸 날파가 자꾸 와가지고 야망적인 그런 것들이 쫙 올라올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계속 나를 의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믿음이 있고 이런 신뢰가 내 안에 있으면 야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거든요.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들어 쓰시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만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비천을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고 가난하거나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러할 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배고픔과 궁핍을 다시 회복시켜서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신 분께 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곧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그러할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 훈련이 내 삶의 훈련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시편 131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했을 때 대표 구절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구절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육사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1차 내신 합격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때는 뭘 하냐면 육사에 들어가서 면접 보고 논술 보고 체력 검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체력 검정을 보러 가야 될 2주 전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어요. 맹장 수술이 끝나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완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체력 검정을 하러 가야 되는 거죠. 뭐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뭐 이런 것들 막 다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걱정됐던 게 이제 그 장거리 달리기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1.6km였던 것 같아요. 큰 운동장 4바퀴인가 5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 합격이 되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아프니까 뛰면 아프니까 게다가 이걸 마지막 종목이다 보니까 그 앞에 이미 막 다른 걸 뭘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안고 있을 때 떠올랐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달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함께 달리실 것이다.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렸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무사히 다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절을 보면 그때의 그 기억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또 경험들이 있으신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지,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교만, 오만, 야망,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은 결국은 그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빨리 자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